2024년 3월 1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제 오시죠. 본문에는 그 벳바게 또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오른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근처 동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귀 새끼를 얻어 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렇게 나귀를 탄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스가랴서의 9장에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나귀 새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귀도 이렇게 건장한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죠. 아니 뭐 나귀도 나귀지만 그 말 타고 등장하면 솔직히 훨씬 더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행진입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타고 가시는 것은 별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들은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 이 선교를 위해서 주춧돌로 또 영적인 리더십 있는 자로 막 키워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 아버지가 독일의 그 탄광청에서 일하는 정말 못 살았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 나중에 이렇게 루터가 자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일을 배워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옛날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식들이 많으면 그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루터가 이게 첫째였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빨리 장성해서 아버지 뭐 뒤를 잇든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벌든지 해가지고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루터는 공부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킬 수가 없는데 이때 루터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국어를 해서라도 공부를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루터는 국어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뭐 부잣집이나 뭐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도와달라고. 그 스님들 이렇게 보면은 공양하라고 이렇게 막 목탁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앞이나 부잣집 앞에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구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정말 대단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루터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잖아요. 종교개혁의 횃불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뭐 돈도 없고 뭐 건강도 뭐 부족하고 뭐 성격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면에서 결핍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그 아픈 일이 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갔더니 하나님이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교통사고 난 거야. 뭐 정신 차려 그래요. 뭐 자식이 아프면 네가 죄가 많든지 뭐 네 자식이 죄가 많든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뭐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자식이 연약한 것도 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상종하지도 마세요. 그런 자는 신앙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9장에 보게 되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뭐 사람들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든지 뭐 사람들, 뭐 신앙하는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수정을 해주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못 박는 거죠. 오히려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도 절대 주눅 들어 있지 마십시오. 결핍이 있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도 눌려 있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맹인의 이 보지 못함, 이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나에게 있는 이 결핍도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크고 또 많고 잘나고 스펙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그들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나를 불러가지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한 여러분의 그 결핍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뱉는 이 한마디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볼품없고 또한 가진 것도 많이 없고 건강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삶의 이곳저곳을 다 둘러봐도 좋은 것보다는 정말 부족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가 나를 쓰시겠다 하라. 주가 내 자식을 쓰시겠다 하라. 주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고 내 자식이 일어나고 내 아내가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눅 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